달라고 우리도 왕세가 달라고 울고불고 막 난리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처럼 원하면 내가 세워주겠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할 때 높여주십니다. 가장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 사람을 높여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걸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중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자기 거, 자기 나라, 자기 거에 대해서 진영을 갖기 시작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를 시키시는데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점점 올라가고 더 커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은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좀 믿음새가 좀 들어가면요 괴물로 변화됩니다. 어떤 괴물이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된다니까요. 말씀을 모를 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느냐는 다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죄짓는 인간들은 다 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고발하러 왔잖아요. 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골탕을 먹여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잡아가려고, 체포해가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음을 할 때 남자도 있었지만 여자만 끌고 왔어요. 벌거벗은 여자의 모습을.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여자는 막 몸을 막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심판하실까 싶어서. 근데 심판은 예수님이 안 하고 누가 했다고요? 그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을 들고 돌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만 떨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율법이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이제 체포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로 쳐서 죄를 정죄해서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사람을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남을 혼을 내고 남을 막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고 막 미워하고 그랬던 그 돌을 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는 죄가 없냐? 그건 바로 여러분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골탕을 먹이고 애를 먹여요. 그러면 속으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불불 끓잖아요. 아니 왜 저 인간을 만나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 사람만 좀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율법적으로 나를 정지하고 나를 갖다 공격하잖아요. 율법의 삭은 사망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너가 죽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앞에 너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는 것에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심판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심판을 열심히 합니다. 법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심판, 저 사람도 심판을 열심히 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보내고 밤에 잠도 안 들고 남 심판한다고 열심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심판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그 심판관의 노릇을 하는 사람, 노릇만 하는 사람은 이 땅에 목사들이 제일 그 짓을 많이 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잖아요. 증인인데 하나님 앞에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일만 하다가 정말 미친 짓만 하다가 지옥에 갑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이 성경이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저주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왜 우리가 그렇게 남에 대해서 판단이 오느냐면 그 돈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법을 왜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 법을 지켜야 이 사회가 정의가 구현되지.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자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판단과 전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말세가 되면 서로 잡아서 보관해서 집어넣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딱 그 일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뭘 하시느냐 하면 너 정말 천국 오시니? 천국 오신다면 너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아라. 너는 죄가 없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에 가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먹으려 하고 있고 자기 군대에 3,000명의 병사들은 전부 다 걸어만 날 살려라고 막 불에 가서 숨고 다 숨고 우리 다 죽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리도 안 오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안 오니까 내가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왕이 제사를 드린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그 사람을 쫓아내셨더라. 아멘. 지옥을 예비하고 거기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악한 그 귀신 사탄의 머리들을 왜 그 선하고 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악한 영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하셨어요. 아멘. 알곡은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악한 영에게 그냥 물려서 막양에게 당한 사람이고 내가 내 스스로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기고 회개해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있잖아요. 근데 상을 등급이 다 있어요. 이 땅에도 뭐 상이 등급이 있잖아요. 대상, 검상, 은상, 동상 막 그렇듯이 천국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영적 전통에서 이긴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악한 그 영들하고 짝지가 돼가지고 악령을 풀어놨는데 그 악령을 이기라고 풀어놨는데 악령하고 짝지가 돼가지고 열심히 악령의 종로로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악령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사울은 자기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그 사람에게 누구를 천빙한다고요? 사탄을 천빙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천빙해가 그 사탄에게 그대로 수종을 드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 자리에 서가지고 왕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너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떠나버리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왕으로 있긴 있어요. 왕으로 있긴 있는데 72년 동안 살았거든요. 왕도로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 기름부음 없이 마귀의 종로로 가면서 왕도로 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마귀의 종로로 가면서 왕도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99.9%가 마귀의 종로로 가면 왕도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히틀러 그 시대에 독일 그 시대에 히틀러를 멸망하려고 하이 히틀러 하고 막 우리 히틀러 최고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냐면 우리나라의 유익이 되고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다 생각하고 막 그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그래도 우리는 잘 되는데 이게 바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적군에 침입해서 해방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안 따르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면서 그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마귀와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그 두 가지 갈릴 길이 순간순간 있거든요. 순간순간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그 앉아가지고 가면 우리 생쌀이다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쌀을 안칠 때는 내일 먹을 쌀을 우리 김준성 여사가 미리 어디 와가지고 쌀 씻어가지고 막 이리가 안치 놔놓고 두 솥이나 안치 놓고 국도 끓여 놔놓고 준비를 전부 다 해놨어요. 해놓고 자기가 오늘 교육이 있어서 어디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마음에 준비할 때는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누가 한친 너 이 밥을 갖다가 이 생쌀 갖다가 이래가지고 이래가 밥을 먹겠나 하면서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 막 먹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나타난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와도 너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안 좋은 거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생쌀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순간순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이 바로 마귀를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느냐 그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기 있을 때 그 적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무찔러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고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이 백성도 다 같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고 그게 다 하나님 손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악하면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마귀하고 짜고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적하고 손 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전쟁 중에 전쟁에 이렇게 가속하시는 하나님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기뻐하실 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자기들 편끼리 막 치러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적들이 서로 혼란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 편이 이기겠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또 이 도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물고 먹고 싸운다면 하나님 교회가 승리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조각이 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배망을 왜 주시느냐 하면 블레셋 군인 안에 막 서로 죽이고 매막시키고 그러니까 서로 자포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서로 자포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상을 보면서 영분별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여 아버지 잘. 자, 하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막 하나님 제사 드린다고 막 짐승을 잡아 갖다 바치고 막 뇌물 갖다 바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러면 착하고 충성스럽다 그럴 줄 알죠. 근데 다른 거 다 그런 건 전부 다 사이드고요. 진짜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제일 첫째로 보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순종을 했더니 주여.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슬픕니까? 기쁩니다. 예,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보여주시네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너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너 왕이 아니다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솔직히 자기 죄를 지었다고 범죄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버린 것은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이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옆에 남편이 말한다고 듣고 옆에 자식이 말한다고 듣고 옆에 또 다른 내 사랑하는 친구가 말한다고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의 바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을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희 왕이냐? 그 사람이 너희 우두머리냐? 너는 나를 최고 높은 자리에 두어라. 아멘. 그 아멘.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청나게 시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되죠.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아멘. 주님의 제자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엄성은 안 따라가고 계속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 이 사람 이런 그런가 저 사람 그런가 따라가.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뭐 진짜 괜찮다 하더라고. 그 방법 딱 가져와서 해보고 또 이건 좋다 하더라고. 그거 가져와서 해보고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가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뭐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좀 부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사무엘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싹싹 들고 또 부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이 왕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왕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이제 하나님 버린 왕을 내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난 당신하고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기름 부음이 떠난 자는 왕이라고 써 있어도 헛개비예요, 헛개비. 주여.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 그를 버렸기 때문에 마귀대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대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 백성들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만하고 딱 매몰차게 딱 돌아서려고 돌아가서니까 그때 사람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이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아이를 좀 데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옷자락이 쫙 찢어집니다. 이거 찢어지는 거 이것도 우연일까요? 옷자락 찢어지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왜 찢어졌느냐? 사무엘이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친구에게 왕의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왕의 나라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이 켜져 있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떠났는데 내가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안 써도 겉으로는 하나님 좋은 것 같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속에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도둑질하고 못된 짓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다 뭘로 보느냐 하면 돈으로 봐. 하나님 백성들을 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몇 명 교회를 팔 때도 사람 한 100명 있으면 100명이 헌금을 11조 얼마 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서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넘길 때 그 사람의 인구수하고 합쳐서 그 넘긴단 말입니다. 이걸 뭐냐면 교회 장사라 그래요. 이건 뭐냐? 돈으로 매간매직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세우고 돈으로 자기들의 일을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도 그랬잖아요. 짐승들 안 죽였잖아요. 사진 짐승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라고 이거 좋은 것만 남겨놨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탐욕이 들어가면 자기 탐욕을 살짝 숨기고 포장을 해놔놓고 안에는 짐승들이 들어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계에서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 살랑살랑 속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막 이렇게 하면 막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겠지, 막 그러면서 자기의 초점을 맞춰서 자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버리기를 원하고, 그냥 손해보기를 원하고, 그냥 쏟아진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고, 찢어진 빵이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 쏟아진 그 포도주가 또 다른 데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또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나의 빵을 찢어서 다른 사람들이 줬는데 내한테 안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마음을 버렸으면 그거 내가 실수해가 잘못 버렸나 보다, 다시 데리고 온나 이래가지고 그걸 다시 그렇게 왕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한 번 정하면 그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말하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청합니다. 내 백성들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시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요게 바로 뭐라냐면 외식이라 그래. 외식. 끝에만 속은 아니잖아요. 근데 겉으로만 이렇게 자기가 왕처럼 다른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울은 이제 왕이 아니다 그 소리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를 왕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왕의 모습이에요. 진짜 왕이 왔을 때 가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짜 왕 헤롯이 진짜 왕이 왔다고 그러면 내 뭐같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저 왕을 죽여야 돼. 거기 전에 어릴 때 죽여야 돼. 그러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간의 그 욕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상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었는데요. 그 왕자리 다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자리를 자기가 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목을 잘라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그게 사단의 왕국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 끌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물럭거리고 왔다는 거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가지고 너희들 아말렉 왕을 죽이려는데 안 죽였지? 그 아각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러니까 아각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나는 이 지구상에서 내 같은 왕이 없다. 나는 힘센 왕이요. 나는 괜찮은 왕이다. 그러면서 있었는데 역시 사울이 자기를 안 죽이니까 내 같은 왕을 누가 죽여?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각을 데려오라니까 역시 사무엘도 나를 대접하려고 나를 오라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안 알아주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막 기뻐서 좋았어. 춤을 추면서 나옵니다. 아각이. 예, 아각이 나오니까 아버지 막 나오면서 뭘 하느냐면 나는 이제 감옥소에서 나올 것이고 사망의 고통이 떠나갔다. 이제 나는 추록이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뭘 하느냐면 네가 우리나라의 여자들이나 그 병사들 군사들을 칼로 쳐서 네가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오늘 칼로 쳐서 죽일 건데 할렐루야. 너 어미에게 자식이 없게 하리라. 너 어미에게 자식이 없게 하라 말은 너 엄마가 너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칼로 그 자리에서 아각을 그냥 한 번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마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